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을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나의 신앙을 반대하고 나의 신앙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신앙을 갖고 있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고 고난이 되는 거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악해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편법 쓰고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악을 당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악을 당해도 나는 앙심을 품지 말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 기도하면서 나를 더 거룩하고 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죠.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한숨과 참는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말해라. 은혜롭게 말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지 말고 은혜롭게 말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해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마음 상하지 않고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일어나더라도 무슨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큰 일이 생긴 것처럼 흥분하고 황당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에 너무 흥분하면 우린 거룩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공급하는 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남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인간의 역사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인류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들은요, 지금도 다시 벌어져요. 그러니 그런 일에 상처받고 놀라고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최근에 한 부부가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시간 만이나 늦을 수 있냐고 면박을 거리에서 주는 거예요. 남자는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요,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1시간 반이나 늦게 오냐?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흥분을 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다 보니 시간을 못 보고 또 핸드폰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격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는 엄청난 악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요? 어떻게 여인이 남편을 5번을 갈아치우냐? 그리고 지금 남편도 어떻게 네 남편이 아니냐? 어떻게 살았길래 남자를 그렇게 바꾸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고 흥분하고 당황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요, 너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3번을 거부하고 나를 어떻게 저주하면서 도망갈 수 있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악하고 나쁜 놈이야 하고 흥분하고 면박을 주었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서신을 쓰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황당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충격받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면서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든 사건의 일이든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잘 이겨내고 감당해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다 놀라고 흥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히 주님 곁에 다가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충격받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을 더 흥분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충격을 잘 흡수해야 나도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흥분하고 놀랄 만한 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그 모든 사람의 이상한 일들을 다 받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할